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2면입니다. 성경 봉독은 14절부터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 깜깜해지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답답하고 빛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어두워집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것은 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몸마저 믿을 게 안 된다고 할 때 깜깜하죠.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나마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물질과 이 모든 것들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모든 일, 집도 잃고 다 이런 우리 인생에 갑자기 이런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위태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역사에도 어둠이 임할 때가 있어요. 국가 전체적인 어둠 때문에 임할 때도 있지만 이 안에서 아주 작은 일들 하나로 인해서 불거져서 어둠이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끼셨다면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임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에 어둠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어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둠 속을 걷게 하십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둠을 걷게 만드시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어둠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밝고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잘 안 보여요. 특별히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이 다 밝게 해서 하나님의 빛을 안 보고 이 세상의 모든 빛, 내가 이루어 놓은 빛, 이 모든 빛이 다인 것처럼 살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사람이 참 약해요.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랑의 빛이
너무나 놀랍고 헌신적인 빛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리에, 바깥에,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얼굴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도시의 네온 사인 때문에 십자가의 빛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모든 빛을 다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거둬가시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장했던 모든 빛까지도 하나님이 싹 거둬가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빛을 한번 다 거둬가시면 그때는 깜깜해집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깜깜해지고 온 세상이 다 깜깜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깜깜하게 되어야만 빛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빛,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빛,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향해 비추고 계신 그 빛, 나의 것이 너무나 환했을 때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내 인생에 어둠이 임하고 깜깜해지니까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빛을 봐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태초에 빛이 말씀에 계셨는데 이 빛이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오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붙여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빛인지, 내 인생을 정말 아끼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일상을 즐기던 것들이 그게 거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가진 빛은 사실은 별 볼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름답고 순수하고 귀할수록 세상에 사람들이 귀하게 안 봐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빛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빛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빛의 가치를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빛들을 다 죽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빛을 드러내시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아무리 흐린 빛도 환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2장부터 시작해서 매 장마다 사건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사건은 정말 암흑과 같은 사건이에요. 반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흑과 같은 이 사건 속에서 누가 진정한 빛이신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건 하나가 지날 때마다 더 빛나게 하세요. 더 빛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둠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 어둠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가장 간증이 많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정말 힘있게 붙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 인생이 아프고 어두울 때예요. 이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다니엘에게는 어떤 어둠이 임했는가?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왕국 전체의 왕궁에 가장 질서가 있고 가장 밝아야 하고 가장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야 할 이 왕궁에 어떤 어둠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수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 큰 사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아마존에서 나비 하나가 바람을 일으키고 날개짓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이 연결돼서 그것이 태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큰 것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것들의 투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단체와 각종 단체들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결국은 무엇이냐? 우한 지역에서, 중국의 그 한 구석에 우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기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야생 동물들을 착취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발생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진 거예요. 아주 작은 동물 하나로부터 전 세계가 지금 마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뭐 대단하게 해서 일어납니까? 법정에 나가서 뭐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그게 큰일이냐고요. 아주 작은 거 말다툼하다가 그것이 번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바벨론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국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피바람이 일어나고 전체가 암흑덩어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사건이냐면 왕이 꿈을 꾼 사건이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제패하고 천하를 통일한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루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꿈속에서 이 꿈에 시달리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꿈을 꾸다가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번민하다가 이 꿈을 밝혀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온 왕국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 꿈 제대로 잘 꾸게 달라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약하냐면 꿈 하나만 제대로 못 가도 그 꿈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꿈을 알려주도록, 지금 가만히 읽어보니까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해석 때문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은 왕 스스로가 알기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왕이 보기에도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니고 계시적인 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뭔가 미래가 담겨 있어.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꿈을 알려주도록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나요? 사총사가 나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법을 하기도 하고 또 점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점성가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밤에 일어난 모든 일들,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 오라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녹색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왕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세요. 왕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꿈을 꾸고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그 꿈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자, 꿈이 생각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꿈이고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내 인생과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같은 꿈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도다
하니까 자, 갈대아 술사들이 4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다니엘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는 2장 4절부터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람 말로,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가 아람 말로 2장부터 7장까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 2장부터 7장까지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매 장마다 나오는데, 그 누구든지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어를 가지고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건을 읽을 수 있고 이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선교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뭘 했냐면, 지금 왕은 분명히 지금 꿈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꿈뿐만이 아니라 해석도 알려달라는 건데, 지금 이 술사들은 꿈을 말씀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서로 이게 핀도가 안 맞습니다. 문제는 이 왕은 본인이 꿈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떼를 쓰기 시작을 해요. 5절 말씀,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기로 만들 것이다. 너희 몸을 쪼개겠다. 쪼갠다고 하는 말은 이것을 조각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희 몸 다 쪼개겠다 이거예요. 절대 안 내겠다. 토막토막 내겠다. 조각 내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집 전체를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집 전체에 다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하겠다. 그냥 집안을 다 3대를 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6절에 보니까 만약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내가 상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깜깜한 세상입니까?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제국의 중심에서, 그래서 애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왕을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신, 태양과 같은 존재,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가 꿈 하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게 돼서 빛을 발하야 되는 존재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태양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둠이 한번 임하면 그 모든 빛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왕궁의 빛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속상하죠?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 신하들 지금 영문을 모르고 왔다가 갑자기 왕이 부르니까 왔다가 지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왕은 점점 화가 나고, 그리고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 갈대아 술사들이 지금 대답한 이 대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왕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사망이 앞에까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의식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물어본 왕이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비정상적인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 좀 왕인데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왕이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꿈을 말해주면 해석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폐하,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이 꿈이 황망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혹시 그 꿈이 몇 시쯤 꾸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 꿈에 저희가 혹시 나왔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왕의 마음을 좀 달래주면서 시간을 좀 끌고,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신들이 아니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들에게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또 간밤에 별자리도 좀 알아보고 하면서 할 테니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왕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다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왕 꿈을 꿔놓고선 자기 꿈 뭔지 알려달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 왕을 만났으니 다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다 이런 겁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 어디에 일을 읽다가 성도님의 전화를 받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번제물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율법을 얘기하다가 선지서로 가게 되면 선지서를 읽을 때 전화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모스, 이런 아모스를 읽고 불이 나와서 심판하리라, 막 이런 거 읽고 있는데 대화하면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심취해 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선지서를 읽으셨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다가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을 읽었는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11절, 지금 신하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실은 다 옳은 소리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왕을 점점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알 수 없어? 그래,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을 헤아려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왕궁 전체에 암흑이, 흑암이 임하게 되면 이 왕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덩달아서 이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지역에서 실수해서 이곳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런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럴 때에는 성도들도 이 안에서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왕궁 전체에 흑암이 임했는데, 암흑이 임하고 절망이 임하고 태양이라고 생각했던, 빛이라고 생각했던 왕으로부터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왕궁 전체가 흑암이 되고 피해 바다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빛으로, 별처럼 빛나는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빛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따라하겠습니다. 순서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서가 다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순서가 어떻게 달랐길래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 모두가 다 흑암 암흑 속에서 죽는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만 빛으로 드러나게 됐을까? 가장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 꿈은 무서운 꿈이고 미래가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찾아내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왕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들은 왕궁의 술사들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의지하는 것, 미래와 꿈과 비전과 장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왕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은 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사들을 불렀더니 술사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술사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왕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줄 수 없죠. 어떻게 그 꿈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이 왕이 그 다음에 행하는 순서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의 순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순서는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누구를 찾냐면 그 다음에 근위대장 아리고를 찾습니다. 왕의 전체의 군대, 왕의 직접적인 군대의 대장, 시위대의 대장 아리옥 장군을 찾아서 이 아리옥 장군으로 하여금 말을 듣지 않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신하들, 그리고 우기는 신하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순서예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사상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지고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무력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 어느 시기든지 똑같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 다 죽는 거예요. 왕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닌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꿈 파악도 안 됐어요. 해석, 꿈이 뭔지도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이 돼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죽이는 거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기껏 잘 키워서 먹여놓고 배우게 하고 책 읽게 하고 그리고 공부하게 해놓고선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서예요. 어떤 권력을 가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영의 일은 육의 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왕의 술사들입니다. 왕의 술사들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왕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과 그 해몽을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못해요. 이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이들은 다 지식이 있고 별을 볼 줄 알고 천기를 읽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왕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뭐 이런 왕이 다 있어요.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 꾸고 어디서 이상한 꿈 하나 꾸고 와가지고 자기 꿈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술사들의 가장 의지하는 순서는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대로 안 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나이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논리로 따지는 거예요. 왕의 이 질문은 합당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왕도 이렇게 질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고
논리로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논리를 초월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혜와 지식으로 다 안 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 의지해서 논리를 따졌어요. 지혜와 지식 가지고 논리를 따졌어요. 바른 소리 했어요. 논리를 따지면 따질수록, 바른 소리를 하면 할수록 왕을 더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결론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부분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는 논리로만 되지 않아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논리로 밀면 대번 싸우는 거죠. 늘 반복해서 알면서도 이거 잘 안 됩니다. 바른 말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모독이 돼요. 지금 왕은 모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결론은 똑같아요. 왕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의 순서를 따라서 하든,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논리의 순서를 따르든 결과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카이스트의 연구팀이 이 순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전제품 중에 가습기하고 토스터기를 가지고, 특별히 그 가습기와 토스터기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좋아할 수 있는 또 이런 몇 가지, 세 가지 종류씩의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걸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순서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 둘째 걸 보여주니까 이거 애기에, 그리고 나서 제일 안 좋은 거 보여주니까 이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뒤집어서 줘봤어요. 가장 좋지 않지만 모르는 거죠. 비싼 건지 싼 건지 몰라요. 다 보여줬어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보여줬어요. 이것도 괜찮은데? 세 번째 아주 좋은 거 보여줬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데? 세 가지가 다 좋게 평가되는 게 가장 안 좋은 것부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우리가 논리적인 것 같죠? 경험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어떤 경기, 아주 큰 게임이 있고 결승전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 프로그램, 결승전과 이런 결승전 사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일반 광고도 비싸지만 이 결승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광고는 무지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결승전 중간중간에 이 광고 들어가는 거 똑같이 돈을 줘요. 그리고 하여간 거기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광고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차이를 알아냅니다. 뭐냐면 똑같은 시간대 똑같이 들어간 것 같아도 처음 들어가는 것과 중간 들어가는 것과 나중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요, 막 사랑이 많은 것 같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남을 먼저 비판 한번 해보세요. 비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 해보세요. 반대로 좋은 얘기 먼저 하고 비판해 보세요. 사람이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와서 예의를 지키면서 참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도와줘요. 근데 보니까 예의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이상하게 하면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그거 싹 치워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순서 하나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요. 수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이거 어느 걸 먼저 셈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가 있어도 이거 값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는데, 더군다나 그 순서가 하나님과 관련된 순서라면요, 그 순서는 우주를 바꾸고도 남습니다. 오늘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은 순서가 다르다,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순서도 이 순서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순서는 어떤 순서였을까요? 다니엘도 평범하게 시작해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 술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해야 될 것을 못한 것을 다니엘은 해버립니다. 가장 먼저 다니엘이 한 것은 상황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앞에 술사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요. 근위대장 아리옥, 지금 왕이 다 죽여라!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알겠습니다 우선, 네! 하고선 지금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얼굴로 막 나가는데, 이거 말 잘못 걸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서 죽이기 전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너도! 하면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입에다 그냥 막 쑤셔서 막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긴장을 풀고 있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어떤 사건이 딱 나면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고, 그렇죠? 보자 하니까 이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슬기로운 말이 그냥 막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냥 입만 열면 슬기가 막 나오게, 다 슬기. 입만 열면 그냥 모든 그 명철한 말이 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도 입만 열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며. 여러분, 지금 술사들을 다 잡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술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부드럽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리옥이 지금 술사들, 왕의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다니엘이 지혜자인 것도 잊어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첫째로 이 다니엘이 한 것은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이제 상황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봅니다. 왕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이 했어야 될 그 일을 한다고요. 시간을 벌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듣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왕이 그냥 왕이 아니죠. 자, 왕이 사람들이 꿈을 알려줘야 해석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여러분 직장 내 상급자들 똑같아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막 이야기할 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태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왕도 그거예요. 왕이 지금 보고 싶었던 것은, 왕이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밤새도록 꿈 때문에 시달려서 왔으면 폐하, 얼굴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십니까? 폐하, 밤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나이다. 폐하, 주여 할 뻔했어요. 왕이 그거 두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내 밤에 고생했어. 폐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 꿈이 뭔지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서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순서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시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니엘의 인생을 빛처럼 빛나게 합니다. 다니엘의 순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왕은 술사들을 찾았고 술사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찾았고 경험을 찾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일을 알렸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가장 먼저 친구들한테 알리고 다 죽게 됐으니까 자기 신앙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두 가지 기도인데 가장 먼저 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그냥 뭐 성경 읽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다 살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눈먼 자들도 또 여러 시각장애인들 또 각종 장애인들이 다 주님 앞에 왔을 때 효과적인 외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고 효력 있는 기도, 그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우리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사역과 목회와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한 기도가 18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모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예요. 다니엘은 자기들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는 술사와 마법을 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지금이 때입니다. 우리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다 죽이게,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살려달라는. 인생의 참 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 암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추시고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다니엘의 이 심령이 바로 여기에 초점 맞춰 있는 걸 알게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 살려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문제를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여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순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순서를 제대로 합당하게 한 자, 그 자들에게 주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20절부터 23절은 다 찬송이에요. 다 찬송입니다. 찬송이 더 길어요. 문제와 흑암은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찬송이 훨씬 깁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20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찬송이 주여 나의 찬송, 우리 인생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찬송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도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는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서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거 성도들이 알아요. 오늘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를 바꾸는데 어떤 일만 순서를 바꾸냐면 죽고 사는 일만 순서를 바꿔요. 큰 일, 죽게 된 일, 망하게 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서를 바꿔요.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순서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매일 드리는 기도 333 기도입니다. 그게 9시, 12시, 3시. 다니엘의 이 모든 것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습관이 된 결과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순서를 슬쩍 바꿔버리는 명수입니다. 아주 선수예요, 선수. 이 마귀는 순서를 살짝 바꿔버려요.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야차 싶으면 와가지고 순서 바꿔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순서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뱀이 와서 아담, 하와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막 이렇게 할 때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께 좀 물어볼게. 하나님,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먹으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뱀의 이 입을 찢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이야, 너 저게 저렇게 탐스러운지 몰랐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요 작은 게요, 요 작은 거 그냥 먹었잖아요. 먹고 싶었는데 먹었잖아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고 인류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는 대형 사고, 사망과 암흑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에서, 삶 속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막 겸손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순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감정. 내 감정에 위배되면 그거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아들.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도 소용없어요. 다윗은 죽여야 돼. 내 아들이 왕이 되려면.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으로 시작했다고. 근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 사는 동안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요. 근데 다윗이 중대한 사건을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밧세바가 목욕한 걸 봤을 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순서가 하나님 순서라면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 그만 봐야죠. 하나님 저 계속 봐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의 권력, 그 순간에 순서가 다윗의 순서가 원래 있었는데 그 순서는 다 깨뜨려 버리고 왕의 순서로 가져가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의 순서로 싹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죽여버리죠. 그리고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왕 권세 가진 자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순서를 따른다고 하지만 왜 은혜와 복에서 멀어져 있냐면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순서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거, 작은 대화, 아주 작은 감정,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개미가 먹을 걸 가지고 그때 막 부지런히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하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가져갑니까?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아주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서를 바꿔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게 악의 시작이에요. 선악과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날이 저물어 갈 때란 찬양이 있어요. 인생에 어둠이 임하고 빈손이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그때,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이 찬송 하시면서 어둠이 임한 사람에게는 빛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이제 끝났다 싶을 그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를 따르고 있나요? 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말, 필요한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끝나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적어도 그 말을 할 때만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인생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께 가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순서를 바로잡고 이 가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용서를 구하며 다짐하는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대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는 주의 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어둠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인생의 암흑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흑암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순서를 바꿀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집안의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다양한 관계 문제로 암흑을 걷는 종들이 있습니까? 순서를 바꾸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사소한 말 하나 하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순서를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이여 다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